우리의 삶에는 가지 못한 길과 가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가지 못한 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 않은 길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가지 못한 길은 내 책임이 아니죠. 그것은 내게 주어진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 않은 길은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누가 내가 가지 않은 길을 누가 대신 선택해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안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잘나서도 우리가 어떤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죠. 이건 주어진 운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모든 선물을 우리가 다 받고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지만, 그러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은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데리고 떠났던 청년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제가 요즘 예배 시간에 이 마가 요한을 좀 자주 불러냅니다.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면서 함께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해서 처음에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 오늘날의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지중해 아주 아름다운 섬이 있어요.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주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소아시아의 한 작은 항구인데요, 버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 어쩐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었고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어떤 일이었느냐면 마가 요한이 중도에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선교 여행을 다 끝내고 난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성령의 그 기사와 표적과 또 이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마가 요한이 있었어요. 그 선교 보고를 듣는 내내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더라면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그 저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내가 그 자리의 현장에서 다 경험할 수 있었는데, 내가 다 체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 영광을 잃어버렸을까? 그것은 나의 선택 때문이었거든요.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내가 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스스로 차버린 거죠. 그러니 그가 얼마나 후회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그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을 우리가 가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 길을 감으로써 내가 누릴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내가 스스로 박차버리는 것이니까 당연히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시편 107편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러분, 배도요, 큰 배가 있고 작은 배가 있어요. 먼 바다 나가고 큰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는 배는 큰 배죠. 큰 배는요, 큰 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작은 배는요, 가까운 바다로 나가야 돼요. 그리 깊지 않은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작은 바다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큰 물에서 일하는 자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며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얕은 물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 큰 바다로 나아가야 되고 큰 물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큰 물에서 일해야 되는 것, 그것은 마땅히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 길을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수없이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리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하게 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하다가 두 사람이 둘 다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목자들도 많아지고 양들도 많아지고. 그런데 그들이 함께 있는 그 땅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둘이 갈라지게 되는데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야, 네가 먼저 갈 곳을 정해라. 너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줬습니다. 이때 롯이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요단 들판을 바라봤어요. 이 요단 들판에는 이미 도시국가가 형성되어진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물도 많고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아주 안전한 땅이었습니다. 롯이 볼 때 그 땅이 너무 보기에 좋은 거예요. 여기는 성공의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여기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땅이었던 거죠.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땅, 성공의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 땅이 얼마나 넓은 땅으로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넓은 문으로 보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좁은 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중심을 두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반드시 모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이에요. 남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간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모든 인생의 가치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매 순간, 하루 한순간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매일매일이 모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험하는 인생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봤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한없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롯을 생각해 볼까요? 그는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을 언제 처음으로 보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봤습니다. 그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고 기이한 일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그것을 본 게 언제냐? 자신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불에 타서 멸망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처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롯과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요 먼 바다 나가기 싫습니다. 저는 큰 바다로 나가기 싫습니다. 그곳에는 광풍도 불고요, 큰 풍랑도입니다. 두렵습니다. 저는 그런 모험이 하기 싫습니다. 나는 그냥 안전한 포구에 있고 싶습니다. 나는 그냥 작은 어항 속에서 그냥 작은 삶일지라도 나는 거기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큰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큰 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바닷속에 나를 온전히 던져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세계 속에만 갇혀서 그저 안전한 삶, 그냥 소소한 삶에 나는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소소하게 살고 싶어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찌감치 포기합시다. 뭘 일찌감치 포기하자는 거예요?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는 삶, 그냥 안전한 포구에서 그저 안정되고 그저 편안한 삶, 여러분 포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스케일이 너무 커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스케일이 커요. 그 스케일이 크신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작은 어항 속에 갇혀서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죠. 우리는 큰 바다로 나가서 큰 물에서 하나님의 바다에 우리를 온전히 던져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보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보고 살아야죠. 기적으로 가득한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큰 물로 나아가 큰 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광풍이 따르고 큰 바다 물결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광풍과 큰 바다 물결은 위험과 두려움과 혼돈을 가져오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금 누가 일으키고 있느냐?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누가 명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이 광풍을 누가 일으키느냐?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 바다 물결을, 이 큰 바다 물결을, 우리를 위협하는 이 엄청난 파도를 누가 일으킨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큰 바다로 이끄셔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 큰 바다, 이끄시는 바다로 나아갔어요. 그 큰 물 가운데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해야죠. 아무 어려움도 없어야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나가실 때는 언제고?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광풍을, 끊임없이 거친 파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을 여러 차례 시험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마리 호수지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디베랴 바다.
또 뭐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타났습니다. 왜? 이 호수가 워낙 큽니다. 광대해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 해수면 자체가 지중해 해수면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게다가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깊이가 212m가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호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호수에서는 바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 저녁 시간이 되면은요 큰 광풍이 불기도 하고 거친 파도가 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너무 피곤해서 백구모래 머리를 베고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중에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광풍이 분 거예요. 파도가 칩니다. 근데 이 배에는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어부 4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아주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미 다 경험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마치 이 배를 완전히 집어삼킬 것 같은 큰 파도가 일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광풍이 분 겁니다.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정 안 되니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막 불평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요. 그리고는 큰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심에 바다가 잠잠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를 잠잠케 하는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것처럼 요동을 치던 그 바다가 잠잠해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제자들을 시험하셨던 걸까요? 자, 첫 번째,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나와 동행하고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이런 광풍이 불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이런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 너희는 그걸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광풍이 불어도 어떤 풍랑이 너희 앞에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깨우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그래도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 흔들어 깨웠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진작에 깨웠어야죠. 예수님을 자꾸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너희를 돕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 와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계속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승천하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아주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아버지께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한마디만 우리에게 주셔도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더 이상 바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먼 바다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바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큰 풍랑이 일고 어떤 큰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분을 찾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분께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잊고 살아가니까 작은 파도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큰 바닷속으로 우리가 뛰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배를 띄우지 못한 채 그냥 안전한 포구에만 머물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안전한 포구에만 머물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저 소소한 거에 만족하면서 내가 그냥 안전한 삶, 평안한 삶, 안락한 삶에만 내가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냐고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너희를 안전한 포구로 인도하시는데, 안전한 포구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평안은 큰 바다에서 경험하는 평안입니다. 안전한 포구에서 경험하는 평안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여전히 시련이 있고 여전히 환난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너희가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항에 갇혀가지고 그 속에서 나는 평안하다, 이건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늘 그 마음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바다에 나가서 큰 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바다에 푹 빠져서 우리가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할지라도 어떤 파도, 어떤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목도하면서 안전한 포구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목숨이 위태위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 다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그 선교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 없냐? 그때 이분 얘기가, 목사님, 선교지에는요 늘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선교지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선교를 해오면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여러 가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날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곳을 떠나면 어느 곳에서 제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삶이 평안하고 안전한 곳에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바다에 푹 빠져서 큰 바다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단 한 번도 나의 부르짖음과 외침을 외면하신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면서요,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는 것을 지금 즐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 순간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안주하는 삶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각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에 안주하는 삶보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의 모험을 시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들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작은 파도 때문에 미리 걱정이 되고 미리 염려가 되고 미리 마음이 불안해서 우리가 배를 띄우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멀리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요, 아니 오늘부터는요, 여러분들 시작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약속만 분명하게 붙드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고 기도로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우리 28절로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은요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와요. 우리가 기도는 하고 살아요. 자,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좋은 적 많이 있죠? 기도하다가 딴 생각한 적 많이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절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기도하다가 어떻게 잠을 잡니까? 어떻게 기도하다가 딴 생각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절박함이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절박함이라는 것이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넉넉하고 요즘처럼 살기가 좋다, 요즘처럼 살기 좋은 때가 없었다, 이런 때는요 이런 절박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언제 가장 절박한 기도가 나오냐? 시련이 있을 때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고통이 빨리 벗어나고 싶은 재앙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축복인 거예요. 왜요? 바로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동안에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할 것을 예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내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래서 야곱의 족속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에서 그 오래된 그 시간을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안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들, 야곱 족속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평화를 누리고 그들이 안전한 삶,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시간은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아는 바로가 있을 때까지는 그들이 자유민으로서 평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노예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가장 든든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라고 불러요. 히브루. 이 헤브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예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꺼번에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노예로서 한 세월이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가장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가 바로 오늘 이 시점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젠 더 이상 이 애굽 땅에서는 어떤 희망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절박함을 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아,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어. 이제 그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보내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신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가지고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다가 크면 클수록 광풍도 자주 불고 파도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광풍이 불고 있습니까?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까? 여러분들을 절박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박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바다로 이끌어내시고 일하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3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무엇을 벌까를 목표로 삼기보다 무엇을 배울까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 무엇을 얻어도요, 배움이 있는 얻음이 있어요. 배움이 없이 얻는 것은요, 금방 잃어버립니다.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내가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들이 있죠. 그건 내가 고생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 부모가 고생해서 얻은 것을 내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내가 고생하지 않았어요. 내가 고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 없어요. 배운 것이 없어요. 깨달은 것이 없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이죠.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처절하고 치열한 노력 끝에서 마침내 깨닫는 과정이에요. 내가 이전과 다른 배움을 얻기를 원하고 내가 이전과 다른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이전과 다른 배움의 여정에 내 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어항 속에서 살고 있을 때 내가 배우고 경험하는 것과 큰 바다에 나가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최소 13권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서신을 기록했을까요? 그만큼 그는 깨달은 것이 많은 거예요. 얻은 것이 많은 거, 많이 배운 겁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바다, 큰 바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보았어요. 기이한 일들을 보았어요. 그 사건들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이 많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큰 바다에서 일하게 하신 그 이유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우리가 여전히 작은 바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남교회에서 1년에 한 2차례 다니엘 기도회를 하잖아요. 이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서시는 분들, 이 간증자로 서시는 분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간증자들을 통해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이요,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큰 물에서 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래는요, 정말 지극히 작은 어항, 아니 자기 어항조차도 없었던 사람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나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전혀 자기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바다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자기들 인생의 스케줄에 없었던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광야 학교를 다 거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요, 큰 바다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들 자체를 큰 바다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들 자체를 큰 물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적어도 그 자리에, 그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함께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백만 명이 그 다니엘 기도회의 그 간증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까? 그 집회에 참석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간증자를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1차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간증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지금 이 사람 간증 들었지?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야.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 인생에 간섭할 때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만들었잖아. 이 사람이 지금 큰 바다가 되고 큰 물결이 돼서 지금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사람의 간증을 듣고 있는 이들이 지금 은혜와 감동 속에 있잖아. 이 사람이 큰 바다야. 이 사람이 큰 물결이야.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한 거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이창교 목사를 좀 봐라. 저 이창교 목사를 이창교 목사 되게 만든 게 누구야? 나 하나님이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작은 어항 속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배를 주셨는데 그 믿음의 배를 하나님의 바다에 아직 띄우지도 못한 채 그냥 작은 파도를 보면서 지레 놀라고 지레 겁먹어서 바다를 향하여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린 절대로 그런 인생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감리교 창시자이자 요한 웨슬레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하는 외침과 함께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그와 같은 부흥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첫 발걸음은 지극히 작은 성경 공부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큰 바다가 하루아침에 큰 바다로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일단 배를 띄워서 작은 바다부터 나가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큰 바다에서 큰 물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을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아직까지도 시작하지 못하고 배도 띄우지 못한 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땅히 누려야 될 우리가 여전히 불안함 속에서,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그렇게 초라한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부터 배를 띄우십시오. 그리고 배 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 겁니다.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평안을 주실 것이고 결국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